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83번째 시간입니다. 선택받은 자.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미국의 그 프로농구 NBA라고 부르는 거, 미국 프로농구에 보면은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키가 2m 6cm고 그런 몸무게가 113kg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도 뭐 2m 넘으면 사람이 약간 좀 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빠르고요. 점프도 엄청 높게 하고 힘도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1984년생입니다. 그래서 만 나이로는 한 38 그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주전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NBA 역사 중에 제일 뛰어난 선수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좋아하거든,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우통을 벗었는데 그 선수 우통을 벗었는데 등에 이렇게 문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chosen one이라 그래가지고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 등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걸.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의 등에 새긴 그 선택받은 자라는 문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했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예상. 그죠? 그래서 막 2m 6cm에 막 몸무게 113kg인데 엄청 빨라. 막 뭐 날라다녀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정도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등판에다가 그런 문신을 새겨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신체적 조건과 특별한 힘과 특별한 능력과 혹은 특별한 지능을 주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재능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택받은 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더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삼키고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재능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받은 자, 특별한 능력, 뛰어난 사람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지를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선택하셔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굳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것. 그럼 왜 택하셔야만 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택함을 받았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왜 택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택하셨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게 이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왜 택하셨는가? 내 영광을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택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쉽게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했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가 대부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가 다른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진심인지 보여주는 표현이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그러면 나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도 내 영광을 빼앗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100%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택하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눈에 띌 만한 능력이나 재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짜 쉽게 예를 들어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어떤 약을 먹고 기도하면서 어떤 약을 먹었다고 치자고요. 기도하면서 약을 먹었다. 자, 그래서 나섰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약 때문에 나은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목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작고 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여야 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 사람의 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막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키가 2m 9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m 가까이 되는 키죠. 그래서 골리앗은 키가 그 정도로 크고 힘도 엄청나게 강해요. 몇백 세겔 되게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지도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무기를 들고 마구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힘도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죠. 그에 반해 다윗은 아이였고 사울의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입던 옷을 입고 나갔죠. 물맷돌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아이였고 연약했고 골리앗이 보기에 얼굴이 아름답고 그래서 붉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무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3m는 너무 그러니까 모르겠고 여기쯤엔 보기 힘들고 뭐 한 2m 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앞에 있다. 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생각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다윗을 택하셨죠. 정확하게 택하셨죠.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워서 이제 이깁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애잖아요, 애. 군대 차출도 안 됩니다. 20살 이하로는 군대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가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골리앗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건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거든요. 자,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중요한 거, 이런 말씀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오늘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거야.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블레셋 사람에게도 나타내겠다. 그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그게 다윗을 통하여 일하셔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골리앗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잘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되겠죠. 아니,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거예요.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의 그 기드온과 300용사라 그러지만 그 사람들 용사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런 이야기가 아브라함도 그러죠. 아브라함도 집에서 기른 자 316명인가요? 그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을 쳐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딱 왔더니 멜기세덱이 야, 그거 네가 이긴 거 아닌 거 알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알지? 그러니까 맞다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태여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나도 알고 다른 적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면 반드시 거기에선 뭐가 일어나면 차별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 쓸데없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있다고 소리를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울이 속이 좁아가지고 저 쫌팽이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 영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셔요? 다윗을 쫓김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이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 다윗 역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확실하게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자,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삼손은 근육질에 막 힘센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강한 사람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였다면 삼손의 힘이 강하다 생각하겠지만 삼손은 그 자체가 강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이제 삼손이 나귀 턱뼈로 라만레이죠. 거기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그때 했던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그러면 이제 삼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알아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이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인 게 아닌 걸 자기도 알아요.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것은 삼손이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별것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요, 참 이거를 이런 말씀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서 삼손처럼 막 1000명이 저기 달려와도 막 탁 달려드는 용맹함이 있어야 된다고 뭐고요. 1000명 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1000명 달려오면 도망가야지. 그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싸우려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온전한 찬송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도구로 하여 일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리어 남들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너희는 오히려 적으니라가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원어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힘도 없다는 이야기이고요. 미련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가장 적은 민족을 통하여 당시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낙 자손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땅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홍해를 가르게 하신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크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니므롯이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죠. 첫 용사.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 돼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에 니므롯 말고 다른 용감한 사냥꾼들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니므롯 같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재주를 줘서 이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때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뭔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무력한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니므롯이 어디 왕이에요? 니므롯 바벨론의 왕입니다. 신할 땅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던 왕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보고 니므롯의 땅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가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없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요? 29절 말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영광과 찬송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만 보면 그냥 이 땅에 여러 사람들이 막 섞여가는 중에 그 중에 이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이런 것들이요, 단순하게 뭐 물리적인 힘이 약하고 재산이 없고 뭐 신분이 천하고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아, 이게 죄였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자기 자신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초라해져 갑니다. 비천해져 갑니다. 그게 죄인된 자들의 자기 인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대로 존귀하고 강하고 있음이 되는 자들은 어땠냐면 의롭다 여기는 자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는 죄가 없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성경은 참 진리라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정말로요. 요즘에 중학교 선생님이 글을 쓴 걸 봤는데 요즘에 중학생들이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못한대요. 안 한대요, 애들이. 그래서 누가 혹 가다가 전교에서 한두 명 이렇게 그 말을 하면 진짜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런 말을 안 한대요. 잘못해도 잘못했어요 하는 애가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로 많이 소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교육이 무너졌고 기독교, 종교, 특히 기독교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든 무슨 탓을 대고 핑계 늘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상실된 곳에서는 하여튼 반드시 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임을 모르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이걸 인정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보고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인을 볼 때 멸시하잖아요. 천하게 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없고 뭐 이런 신분적인 천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에 이르러야만 하는 죄인으로 고발되고 폭로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낮아지는 것이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자,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어떤 삶으로 인도되느냐, 그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힘없이,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택하신 자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있죠. 모든 것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택하신 성도들, 그 물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택하신 성도들을 내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자,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누구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자,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내게 주신 자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이 누가복음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뭐하러 오셨어요?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죠.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택하신 자들. 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 자, 21절에 보시면,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소리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거? 뒤 밑에 나오잖아요. 거기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니 많은 임금이라는, 사실 이게 임금이 아닌데 어쨌든 임금과 선지자들이 보려고 했죠. 너희가 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못 들었어. 근데 너희는 보고
듣고 있잖아. 그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23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는데 알고 싶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몰랐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물론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서 못 본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았는가? 그들의 눈과 귀를.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못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자, 그런 모순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감, 신랑감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냐고 그러면, 나는 진짜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준다고 이래요. 소개를 해주려고 그러면, 사진 보자 그래요. 인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어디 나왔냐. 재산은 얼마나 있냐. 또 이런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게 지금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는 건지, 조건 좋은 남자를 찾는 건지,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자기는 이제, 현모양처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여자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예쁘냐? 그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성경을 보면서 정작 보는 건 뭐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 연약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람, 그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나 청년들 집회 가면 뭐라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을 갈고 닦아도 물맷돌로 곰 못 죽입니다. 사자도 못 죽이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먹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성경을 펼쳐놓으면 사람밖에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또 아브라함이 또 잘못하는 거나 아브라함처럼은 또 살지 말아야지. 요셉처럼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한테서 배울 건 하나입니다. 그냥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냥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냥 역사하신 것일 뿐이구나. 약속을 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는데 안 가네 얘가? 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또 가요.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나님이 옮겨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옮겨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죠. 어떻게 해요? 형들의 곡식들이 내게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어야 하는 거고 감옥에도 갇혔어야 하는 거고 꿈 해석했다가 2년 동안 뒤통수 맞아가지고 꿈 해몽해가지고 금방 풀려줄 줄 알았더니 2년 동안 기억도 못하네. 누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때 돼서 흉년이 임할 때가 돼가지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불러오시고 그리고 때 돼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또 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고 싶어요. 그래 놓고는 자꾸 조건을 묻는 거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해놓고 자꾸 사람을 보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이 열렸냐?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눈이 열리냐? 간단히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그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성경에만 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으니까 헌집 줬으니까 새집 주세요. 구할 그게 아니구나. 나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래서 내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선포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이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몰랐던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꾸만 나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왜 내가 이렇게 못됐지? 왜 이렇게 악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애통하시고 또 탄식도 하시고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탄식도 하시면서 그래 이런 내가 구원받으면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는 것. 그게 택하심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잘 그 고난을 통과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세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